흔히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요. 근데 요즘은 물베기 아닙니다. 잘못 싸웠다 바로 칼 났습니다. 왜 칼로 물베기라 하면 그렇게 심하게 싸워도 또 살을 맞대고 살다가 또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면 또 미운 정이라는 게 또 생기고, 죽어도 저 인간 다시는 이제 얼굴 안 본다 하다가도 얼굴이 안 보이면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찢고 뽑고 서운하고 아프고 찌르고 하다가도 그냥 또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평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서로를 공격하고 나서 정말 서로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져 가지고 얼굴을 안 보고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 끝을 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거기서 그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다 인간이 연약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상황에서 그 관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 뿐이지요.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공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세워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바울이 전해 들었던 소식은 절망적이었죠. 오해를 넘어 바울을 폄훼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 보내기 전에 또 편지를 보냈고, 또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 후에도 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선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먼지를 툭툭 털고 돌아설 수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반대하고 하며 어떤 데는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먼지 털고 갔어요. 너희들이 복을 쳤다. 너희들이 한 대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을 전했을 때 기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울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그 편지의 톤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까요? 결국 바울이 중간에 끊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끊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단순히 어떤 감정, 화, 자존심 이런 걸 넘어서 계속적으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은 참는 거다, 견디는 것이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면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그냥 끊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끊지 않고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들을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야 오늘 얘기 잘못 들었다가 이제 관계도 못 끊고 조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뭐 얘기 뻔한 거 아니냐, 또 용서하라, 또 품어라, 또 나만 죄인이고 또 뻔한 얘긴데 이게 또 듣고 나서 또 기도할 때 시컷 울고 하나님 잘못했어 했지만 또 집에 가서 그 인간 보면 또 서울에 열불 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나만 맨날 잘못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2사람 했어요. 네. 지난주 그렇게 고기를 구워서 먹였더니만 아멘도 안 하고. 첫 번째는요, 바울이요 신앙과 양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대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관계를 끊지 않고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끝까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좀 해결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내가 내 신앙과 내 양심을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요. 근데 끝까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아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기가 어렵거든요. 신앙으로 그래도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신앙과 양심을 따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최악의 상황이 오는데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가 신앙과 양심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신앙을 버리지도 못해요. 우리가 양심도 완전히 죽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신앙과 반대되는 결정, 내 양심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지속할 때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오해가 깊어져요. 갈등이 격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반복되고 오해가 더 깊어지고 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 이제 확실히 알겠고 이제 갈등이 서로 격해지면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요. 나의 밑바닥, 그의 밑바닥. 그게 부부든지 그게 뭐 연인이든지 직장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오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렇게 밑바닥이 나오면요,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뭐 이럴 때 다, 지금 여기 다 앉아서 목사로, 또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 있지만, 우리가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내가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거룩하고 진실되게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여기서 볼 때 끝까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밑바닥이 드러난다. 서로가 나만 룰을 다 지키면 이거 안 돼요. 게임이
상대방은 룰을 다 어긋났으니까. 저거는 신앙도 아니고 양심도 없고, 저거는 신앙을 떠나서 양심도 없게 행동하는데 나만 계속 신앙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 내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그게 신앙 때문에, 양심 때문에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향을 바꾸고 싶고 방법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 뒤틀리고 관계가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상태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때 그냥 우리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초점 맞춰줘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상황. 그리고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 관계,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그렇게 그 상황과 초점에 맞추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 애를 쓰다 보면 어떨 때는 그게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해결이 되면 이제 막 좀 숨이 쉬어져요. 숨이 좀 쉬어지고 숨을 좀 돌려요. 그런데 분명히 숨도 못 쉴 만한 그 상황이고 진짜 숨도 거북할 만큼의 그 관계였는데 그게 해결되고 그 상태가, 그 상황이 해결되면 이제 겨우 숨 좀 돌만한데 가만히 잠잠히 그냥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올라와요. 이제 좀 숨을 좀 돌릴만한데. 왜? 상황은 해결됐는데, 그 사람은 해결됐는데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신앙과 동떨어진 자리에 내가 와 있어요. 내가 내 양심과 동떨어진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해결했고 지금 급한 불은 껐고, 그리고 그 관계도 뭔가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뭐가 풀렸지만 내 안에 나는 내 양심을 알거든요. 나는 진심을 아니까 그 깊은 막 밑바닥에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왜? 내 양심과 내 신앙에 동떨어졌기 때문에요. 우리 죄책감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진짜 그냥 이게 내가 신앙과 동떨어진 결정이고 내 양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외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바울에 대하여 음해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바울은 사도가 아님에 대해서. 두 번째, 바울의 돈 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 바울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바울이 썼던 편지 속에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래저런 이유로 지금 방문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바울을 음해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하 내동에서 패거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그냥 착하고 순진한 성도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리고 신앙도 막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초점이 뭘 맞춰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거짓말하는 놈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밝혀야 돼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근데 바울의 초점이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이 나쁜 놈들의 나쁜 짓을 밝히는 것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속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오해, 이거를 푸는 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가 있어요. 심지어 이들에게 부안해동해서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 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자기가 심어놓았던 그 말씀조차 빼앗기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 이게 걱정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전부를 쏟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아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뀔래? 내가 저하고 나하고 10년을 지내고 20년을 지냈고 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고 저한테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이게 화가 나고 뒤집어지잖아요. 나에 대한 너의 진심이 그렇다면 알겠다, 이제 너는 끝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안중에 없어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억울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나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들이 중요한 거죠.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지만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바울처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확신이. 어떤 확신인가 하면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이 무언가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긍휼함을 느끼고 있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숙도나 나의 인격이 아니라 현재 내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대요. 1973년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몇 시에, 2시에 이제 발표를 해라. 각자 이제 어느 이제 강의실에 가가지고 발표를 해라고 과제를 줬어요. 근데 이제 한 그룹은 그 2시에 임박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가는 길목에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그 진짜 신학생들 앞에서 해놨어요. 근데 발표가 임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보고도 누군가 딴 사람이 돕겠지 하고 발표하러 갔어요. 근데 발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게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대다수가 도와주고 난 뒤에 발표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을 봤을 때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인격, 신앙, 성숙도, 각자가 서로를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가 하면 신앙이 깊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리학자가 낸 결론이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에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대하고 도와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숙과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여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넉넉해야 인심이 난다고. 우리 민족은 시험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실험의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인간은 자신의 안전이 확인돼야 타인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양떼라고 확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근데 소명이다 라고 확신.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였는가 하면 바울이 끝까지 신앙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나의 안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해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아니라 초점이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 가장 큰 확신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게 사랑의 의무, 나한테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아무리 나를 오해해도 이 사람들이 이 나에 대한 이 오해가 다 퍼져가지고 나의 평판이 박살이 나도 내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10편 37편 23절 24절 이 말씀이 삶 가운데 너무 확신됐던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0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에 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엎어질 일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엎어질 일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넘어지지만 완전히 자빠져서 못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24절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한 짓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고 나의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을 사람들 앞에 지키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저지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 감춰서 표시가 안 나서 지금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덮고 계세요. 내가 잘 감춰서가 아니라, 내가 잘 표시 안 나서 덮어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왜냐하면 자식의 수치는 부모의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뒤에도 나의 신앙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계속 소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아직 회개하기 전이고 여전히 죄악의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는 계속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계세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안 써도. 결국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뭘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공격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이러면 하늘이 무너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힘들죠.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죽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 평판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그 오해가 쌓여서 확산된다고 내가 망가질 수는 없어요. 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강도당해도 살고 풍랑 맞아도 살고 매 맞아서 거의 숨이 끊어진데도 잘 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도가 돼도 자기는 살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도 강도를 만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도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지만,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내가 한 번도 망하거나 죽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자꾸 저런 얘기가 퍼지고 나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냐, 나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 오해가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나에 대하여 공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 나쁜 거짓 선생들이나 아니면 그에게 부하 내동해서 내가 지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다 까먹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봐 진심으로 걱정이 될 수 있었던,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 어떤 상식이 확신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불안은요,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확신이 무너질 때 불안이 와요.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신호교차도 그래서 내가 파란불에 가잖아요. 파란불에 갈 수 있는 거는 저쪽 차선에서 이쪽으로 안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호등 앞에 얼마나 큰 덤프 트럭이 많이 다녀요. 옆에서 보면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덤프 트럭이 오면 갑자기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람이 내 옆에 타다가 차가 막 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 제 쪽으로 이렇게 손을 붙들고, 그러면 그 차가 막아지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렇게 장풍이 막 나가는 모양이에요. 차 온다고. 근데 저는 알죠. 그 차가 저한테 넘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넘어오기를 바라요. 지금 끌건 데가 있어가지고 한번 끌어주면 좋겠어요. 박아라. 끌거라. 우리가 그렇게 차를 70%, 70km, 80km, 100km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목숨을 거는 일인데 옆차가 내 차선을 안 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차로에서 쌍쌍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옆에 있는 차선에서 반대편 차선에 나한테 안 온다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차가 서 있어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달려왔다고 불안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불안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차들이 오는 것 같고 반칙하는 차들이 있고 뭐가 다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저 차가 나한테 안 온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차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 차가 내 차선을 넘어와서 나를 부딪힐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 차를, 아니면 차 안에 있는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가 나의 안전이 아니라 그의 안전을, 나를 향하여 돌진하거나 내 차선을 오고 있는 그 차의 사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걱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튼튼할 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더 사랑하라, 더 용서하라, 끝까지 네가 품어라, 이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뭔 확신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에 따라 끝까지 행동할 때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신앙과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끝까지 신앙과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은 뭔가 하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알기. 너희가 이거는 진짜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게 뭔가 하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지금 이 우리라 하면 바울이 보냈던, 고린도교회 목회자로 보냈던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이 지금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지금 바울을 공격했던 건 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울이 어겼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각자 바울을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다시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뭉클뭉클 생겨나고 오해가 생겼었어요. 그때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너희가 나를 알지만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게 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를 전부 오염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해요. 그래서 이야기의 전달자가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그 자리에 들었을 때 아니라 전달받았을 때 오해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오해, 전달되는 이야기의 많은 것들은 전달자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의 판단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과 신앙과 양심을 컨트롤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믿음은 누를 것 같지만 여러분, 거짓은요 바이러스와 같아요. 믿음이나 거짓이나 둘 다 확산이 빨라요. 근데 누룩보다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순식간에 오해는 확산되고 확산된 오해는 확신으로 변질돼요. 이게 저 사람이구나. 이게 저 사람의 신앙이구나. 이게 나에 대한 너의 진심이구나.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자꾸 확신이 되어 가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잘 안다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다고 내 자식을 다 아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쩌면 가장 자식을 모르는 게 부모일 수 있어요. 왜? 부모가 알고 있는 부분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전부를 쏟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부모 자식 간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어디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확신하게 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결혼했어요. 부부예요. 부부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아요? 아니죠. 부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속으로 낳았고 내가 길렀어도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아이를 알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진심을 파악하기라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 사람의 의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엄청 꼬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상담가잖아요. 예. 저 한때는요, 돗자리 깔아도 될 만큼은 딱 눈만 보면 다 알았어요. 한마디 들으면 압니다 하고 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있는 확신이에요. 이 사람의 의도예요. 기본적으로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전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나한테 말하지 않는 내용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하는 모든 내용들은 일단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표면적 이슈예요. 진짜 이슈는 그 뒤에 숨겨져 있거든요. 말할 수 있는 내용보다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창피하지만 목사님, 우리 남편 바람이 펴요. 창피해서 어디 갔다 말도 못해요. 근데 진짜 말할 수 없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말하는 내용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이 사람의 진짜 이슈를 파악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진의를 안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의도를. 왜? 나도 내 의도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좋았다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미웠다고. 제대하는 날 우리 영진이 얼마나 이쁘고 늠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부터 오후 1시에 일어나는 걸 보고 막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사람의 의도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할 때 사탄이 가장 맹렬하게 왜곡시켜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많이 상대했고 또 우리가 여전히 사람 인생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내 판단은 맞을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할 때 모든 갈등이나 불행은 거기서 시작되고 내가 파악한 그 사람의 의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의도라고 확신될 때 뭐가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이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뭘 완전히 알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접해가는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게 전부가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오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견해,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 내가 그렇게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았고 내 전부를 쏟았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전해 들었을 때 그 전달자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신앙적으로 양심을 따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세 번째 확신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두 번째, 내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날에 그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은 너무 부끄럽거든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 이 사람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르쳤나 진짜. 그런데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날에 그들이 나의 자랑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나에 대해서 온갖 오해하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역시 그들에게 자랑이 될 거라는 거. 언제? 그날에. 그날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에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랑은 그냥 그와 엮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단절하고 싶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에 그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의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가 회개해서 내 모든 오해가 풀려서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해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한 아기가 자라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살아갈 때는 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지만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지만 함께 살지 못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었었어요. 사단의 모든 목표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하는 확신으로 변질될 때 갈등이요, 서로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바울이 가졌던 마지막 그 확신, 언젠가 너희들이 나한테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자신에 대한 오해가 극에 달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참고 믿고 견딜 수 있는가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세원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깨달은 자신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서로 망가뜨리는 공동체, 서로 거북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마을이 필요해요. 한 마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세워가려고 할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신앙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효과적인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움찔하는지, 어떻게 해야 똑바로 행동하는지, 어떻게 해야 적어도 나한테는 함부로 안 하는지, 뭐 이런 수많은 방법들이 다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긍휼이 많고 소명이 많고 난 사역자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 말 따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평판 따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오해 따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따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는 그 오해와 평판과 거짓 때문에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은혜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는지 세상의 지혜에 있는지, 주님 안에 내가 지금 안전한지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확신, 그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가 나의 자랑이, 나 역시 그의 자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읍시다.